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는 전혀 다른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명령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다 듣고 그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 아론은 사람 중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 중에서 불렀기에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서 중보자의 일을 하기에 완벽한 대제사장입니다. 사람 중에 부름받은 아론은 유한합니다. 계속 대제사장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는 그리고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월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면 누군가에게 배우게 됩니다. 학생이면 학업을 배우고, 직장인이면 정보를 습득하거나 기술을 연마하고,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취미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움을 준비할 때 우리가 치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하나 있죠. 가르치는 선생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분의 업적, 학업 등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도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며 학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면 네 하고 대답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어느 정도 순종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 이해가 되어야 고개를 숙일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가르치면 그들이 배우겠습니까? 순종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또 순종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통곡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크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안 배우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 인간의 한정된 그 신체 능력을 이해하십니다. 학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우리에게 이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일까요? 참 귀여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오라 하면 갔고 앉으라 하면 일어섭니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는커녕 그저 귀여워하죠.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을 부모가 보게 됩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주차해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씩 하고 돌아보며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애였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순종은 윤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워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 그 값진 순종으로 오늘 하루 제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